네, 오늘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본문으로 고통 중에 깨닫는 신앙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의도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청년들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들 주로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참 해맑고 패기가 있고 전혀 이제는 뭐 시대도 많이 바뀌어서 이제 부족할 것 하나 없이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것 같은 청년들 안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저마다 인생의 고통을 이렇게 하나씩 안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런 집안의 아버지가 이렇게 폭력을 어머니에게 계속 행사해가지고 집안이 계속 어렵고 또 어떤 친구는 오래전에 또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도 부모님이 이혼의 위기 앞에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었고, 끊임없는 가정의 불화, 온 집안이 믿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싸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는 질문은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이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족장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고통이 없었는가? 그들도 그런 고통에서 면제될 수 없었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이야기들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보면 베델에서 에브랏이라는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이어지는 그 길목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산통을 이기지 못하고 둘째 아이를 낳다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장 기뻐해야 할 자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근데 그 가장 기쁜 시간에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희비가 계속 엇갈립니다. 정말 울고 싶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정말 기쁜 일들도 이 섞일 수 없는 슬픔과 기쁨의 그런 감정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니카라과의 박우석 선교사님 둘째 아들 주찬이가 와서 저하고 한 가지 약속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가지고 삶이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길래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그런 인연으로 알고 목사님하고 같이 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도 다시 새롭게 세우고 기회가 되면 목사님하고 제자훈련도 같이 하자 그랬더니 흔쾌히 좋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오늘 아침에 메시지가 하나 와 있는데 보니까 거리도 너무 멀고 몸이 좋지를 않아서 여기까지는 못 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참 이렇게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왔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워낙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일꾼들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니까 한 영혼이 오면 어떻게 해서든 잘 정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잘 정착할 것 같았다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응어리 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마음 품고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한숨이 좀 나오더라고요. 언제 하나님은 도대체 일꾼들을 보내주실까? 그리고 그 영혼이 참 이게 좋은 기회인데 왜 이 기회를 잘 살리지를 못할까?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쓰린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 시간에 이렇게 어디서 전화 오지도 않는
시간인데 전화벨이 하나 울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자전거 여행을 갔던 태안의 모항교회 사모님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반갑게 이렇게 전화를 받아주시면서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갔을 때 여러 어르신들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죄다 교회 안 나오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남편이 루게릭병으로 이렇게 그 투병 중에 계신 그런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래전에 처녀 시절에 펜 들고 성경 들고 주일학교 다니던 그런 추억이 있던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남편 병 들고 오랫동안 이제 신앙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설득하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척 하다가 다 들으셨나? 근데 잘 듣는 듯 했지만 끝에 가서 그래도 안 나가요. 그래도 안 나가. 그러고 그냥 마치고 우리가 그러고 인사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오늘 들려오는 소식은 루게릭병으로 앓던 그 남편이 그 사이에 이제 부름 받으시고 이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사모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모님이 참 여러 차례 그렇게 전도를 하셨는데 교회에 안 나오실 것 같았다가 우리가 왔던 것을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소리도 굉장히 밝아지셨대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남편이 부름받았는데 밝아지셨다라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런 열매를 주셨다라는 것,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이 야곱의 모습 아닐까. 이것이 참 슬픔도 있지만 기쁨도 있고 그것이 계속 교차되고 혼재되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무엇이냐면 참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장자 르우벤이 어머니 그 라헬의 여종 비라라는 야곱의 첩이죠. 이제 서모가 되는 것입니다. 르우벤의 서모가 되는데 그 비라와 간통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은 것입니다. 정욕대로 사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쓸어 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 4절을 보면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르우벤에 대해서 축복을 하냐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아들들을 축복하는 대목인데 결국은 그것은 저주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안타까운 대목은 뭐냐면 르우벤의 그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위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었던 그런 정말 견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축복 같지 않은 저주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된 그런 이유는 너무나도 가볍게 처신했기 때문입니다. 정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그냥 너무나도 쉽게 타협을 해버린 것이죠. 가볍게 처신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성적인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청소년 단체의 목회자가 또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무너져 내렸는데 이제야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또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고민을 해보면 우리 사역자들이 복음을 너무 가볍게 이해하고 다루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본인이 그렇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본인이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쉽게 내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무모한 용기가 생겨나면서 정작 사람들에게는 회개를 요청하면서 자신은 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무게감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모습이 있을까 두렵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정욕대로, 너무나도 가볍게 그 정욕대로 타협하고 죄를 범한 데는 반드시 그것이 치유되는 데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용서하시지만 그 완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가는 데까지 그 당사자를 통해서 상처받은 그 상대방도 치유되는데 고통이 따르고, 죄를 범한 그 자신에게도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받는다는 것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의 그 영광스러움을 모르면 이 허탄한 것들, 하찮은 것들에 이렇게 쉽게 자꾸 타협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더 열려야 돼요. 우리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붙들려서 끝까지 우리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그렇게 지켜나가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내가 잃어버릴 것을 더 크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유혹을 우리는 이기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180세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워낙 견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세상의 끝을 이제 맞이하고 천국으로 갔겠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 그 편에서 봤을 때는 정말 슬픔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기사에 보면은 어떻게 좀 이런 불완전한 기사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과 불행한 일로 보이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점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신앙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그렇게 이 본문에서 두 가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메시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신앙이라는 것을 몇 가지 그런 어떤 단어나 개념에 딱 묶어서 그것을 모두 설명했다라 그러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신앙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두 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신앙이란 세상의 어둠을 인정하지만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어둠을 인정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만 그 어두운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여전히 소망을 품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라헬은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논이의 뜻은 무엇이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고통 중에 너무나도 마음이 슬프고 그 아들을 온전히 안아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그 고통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으려고 했어. 베논이다 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던 야곱이 얼른 그 라헬의 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말을 얼른 고쳐버립니다. 뭐라고 고치냐면, 아니다,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라고 고쳐버립니다. 베냐민의 뜻은 무엇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힘과 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이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은 슬픔이 아니라 힘이요 기력이다. 이 아들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대성할 것이다 라는 그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름을 얼른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왜 세상은 고통의 점철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가 들어와서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실패하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미움과 증오와 음란함, 그런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조종받고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회복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완성되도록 해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은 여전히 불완전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회복을 맛보기도 하지만 그런 영적인 싸움도 여전히 경험해야 되고 그런 고통도 여전히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또 의도하신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안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 천국으로 우리를 맞아들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안주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사용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비현실적인 세계로 옮겨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고통이 없는 세계, 그런 곳으로 옮겨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고통이 있는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종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결국 어떻게 끝날 것이다. 이 세상의 끝은, 또 인간적인 그런 일들의 결말은 무엇이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휘황찬란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번영을 이루었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의 모든 인류의 문제는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인간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그런 암덩어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영적인 암덩어리가 들어와서 온 인류를 아무리 발전해도 종국은 파괴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류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모두가 종말로 가고 있고 영적인 파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세상에는 기댈 것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볼 것이 없고 세상엔 기댈 것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비관주의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의 그런 종국을 알면서도 비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낙관주의자예요. 우리는 세상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현실이 어두움에도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썩어질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 이가 아니요,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의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늘의 소망과 완전한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만이 참 소망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여전히 이 비참한 삶의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소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회복의 약속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이 땅에 왜 우리가 여전히 존재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전히 고통이 있는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해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같이 함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자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늘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참 소망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알긴 아는데 머리로만 알고 그 사실을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소망 없는 장소와 환경에서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깨져가는 배 안에서 광풍을 만나서 배가 깨져가고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사람들을 다독여줬냐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믿음으로 소망을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십시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회의적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미국의 해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37세에 37살에 식도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그 선고를 받고 인생의 회의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젊은 나이에 내가 이런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한 의사와 상담을 하는 중에 이 사람이 새롭게 영혼이 소성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상담을 통해서 이 해럴드는 사탄이 하나님의 친구들을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내가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겪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이 너무나도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고통 중에도 여전히 그 자신이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온 땅을 향해서 나의 종 해럴드를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암투병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투병 중에 그 계기를 통해서 그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게 되었어요.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병 중에도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늘 기뻐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투병 가운데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입에서 불평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가족들이 그에게서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해럴드 안에, 암투병 중에 있는 해럴드 안에 세상에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이 있음을 온 가족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갔던 가족들이 해럴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 해럴드 안에 있음을 그들이 발견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떠났던 온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회의적인 그런 삶의 한복판에서 소망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소망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소망이 되시는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끝까지 소망을 품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소망 중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사라져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급박한 현실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두운 세상에 유일한 빛을 던지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순간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세상에 묶여있는 나를 풀어서 자유케 하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굳은 입술이 풀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것은 배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할 때, 외치려고 할 때 여러분들 마음으로 얼른 말을 받아서 다시 고치십시오. 아니다, 이 상황은 베냐민이다, 나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으로 이 찬양을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받아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볼까요? 오늘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스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슬픈 상황 같은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이렇게 점철되는 그 기사 뒷면에 전혀 좀 생뚱맞아 보이는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좀 뜬금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슬픔이 있었고 불순종이 있었고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 자신의 약속과 계획을 지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고통 중에 라헬이 고통 중에 낳은 베냐민을 통해서 이제 12아들이 채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2민족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 12지파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고통 중에도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것이 잘 풀려야만 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시야가 더 넓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만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것은 좀 모자란 생각입니다. 이제는 이런 모자란 생각에서 더 넓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더욱더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부러우십니까? 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롯데기업의 그 신격호 회장이 6천억을 탈세하고 휠체어에 앉아 말년을 보내는 것이 흠모할 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지만 그것이 인생의 종국이라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모든 기업인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사는 일의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국이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져도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왜 인생이 괴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저항했던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뜻에 저항하는 것이 마치 가시도 친 채찍을 구르는 것처럼, 발로 구르는 것처럼 고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있었어요.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뜻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늘 저항하니까 그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인생이 고통스럽고 기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앞에 엎드러지고 나니까
그의 그릇된 열심이 사라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니까 그에게 핍박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오히려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 밖에서 살았을 때는 고통의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발맞추어 살아가니까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는 인생은 힘든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저항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그런 인연들을 거부하고 다른 생각과 다른 계획을 품고 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다른 교회 없을까? 또 다른 직장 없을까? 또 다른 여자 없을까? 또 다른 남자 없을까? 늘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상황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늘 저항하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저항하니까 거기서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절실히 배운 것은 나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들을 이루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인생이라고 해서 이제는 그런 투정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보여주실 때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의 결국을 여러분들 잘 보셨을 것입니다. 인간이 주장하는 삶은 늘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 고통을 바꾸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계획이에요. 완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완전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통 가운데 완전한 회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은 절망 속에서 유일한 빛을 던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둘째로, 신앙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까지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 인생에 가장 합당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고통 속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야곱처럼 이것은 베냐민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